오직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이 은혜 중에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맞아요. 내 영혼이 정의와 중한 죄질 얻고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올리베런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날로 가까운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소망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난 주일 창조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힘이 나지를 않아서 대략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신앙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자기 생각, 주장, 판단, 경험 이런 것이 먼저일 때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믿는 분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처음 나오신 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래된 분은 오래된 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 중심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창조적인 역사는 만물에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은 다시 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님은 저 소리를 왜 시간 할까? 꼭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분은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존 도트버그라고 하는 분은 미국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대가라고 알려집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있다. 복음의 능력을 비로소 죽는 순간에 체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음은 살아서 하나님과 오늘 2017년 7월 23일 동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요지부동이고 복음의 능력은 제쳐놓고 자기 주장, 자기 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 체험하는 것은 밀어놓고 지금 살아있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 정상은 집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온전히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 온전히 주님 붙들고 떠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중요하지요. 사전에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은혜 너무너무 소중한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보에 우리 중보 기도 카드에 완전한 것 3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다시 주보에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완전하냐?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믿었다. 오늘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영생은, 천국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였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실천적으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보다 더 먼저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이건 어디서 받아온 글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하였다.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지성소 안에,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이고,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죄소 또는 시은소, 더 나아가서는 은혜의 보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사가 이게 둘이 딱 손잡고 있는 것처럼 뚜껑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데, 여기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은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 법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받고 이런 은혜를 입고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을 때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제사 지내면서 뛰놀던, 하나님이 이것 다 진멸해버린다 라고까지도 하신 장면인데, 다시 받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있고, 만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식량이지요. 처음에는 이것이 뭐냐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 깨고 나면 지면에 하얗게 있습니다. 그러나 식구 하루 분량만 거두라. 그런데 이게 많이 거두면 썩고 벌레 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그렇지 않았죠. 또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세 가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에는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큰 범죄 행위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이 법궤를 덮습니다. 안 덮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 법궤를 움직일 때, 블레셋 뺏겼다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뚜껑을 열고 넘어다 보다가 성경에 5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로를 넣고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딱 덮어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런 의미인데, 용서 조건이 그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위에 뿌림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한 몸에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 세력을 부수고 험난한 세상 속에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듯이 주님이 건져 주시는 장면과 전체적인 그림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이미지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 중에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건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말씀하고,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 물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랬는데 사실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죄 사함 받아 영생 소망을 누리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깨달음, 이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 받아 영생의 소망을 누립니다. 영생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누리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디도서 3장 7절,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조금 요약했습니다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생활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은혜는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이 땅에서 생애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진다 라고 말씀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설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이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재능도 있고 타고난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면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한 것 제가 눈물 나도록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의 개념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누구나
대가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 대가는 다 지불했고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출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창조적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믿음 안에 살면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결과 평강이 임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우리말로 말하자면 아주 경악스러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이런 표현인데 영어적인 표현은 원더풀. 요즘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원더풀은 다 알더라고요. 원더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남, 여, 노, 소, 빈, 부, 귀, 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값 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혜택,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는 그 은혜의 내용, 뭐가 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랫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태양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을 일반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이 빛을 통해서 성장하고 모든 사람도 빛이 있어야 생성이 가능하고 생명 유지가 가능합니다.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반적 은혜,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요,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 은혜입니다. 그에 비해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직분도 주신다. 이사야 43장 4절에 선택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직분을 맡기시고 동역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비방자였습니다.
정반대해서 아주 그냥 죽이라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심은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에 우리가 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하시고 선택해서 인치기까지 하셨다. 이것은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모르고 살면 이것은 손해입니다. 손해 중에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오늘 본문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축복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더불어 산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의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임마누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복음의 능력을 죽어서 체험하지 말고 살아서 체험해야 된다라고는 안타까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내일도 말고 오늘 체험하면 내일은 더 큰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오늘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허덕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느 때는 오고 어느 때는 중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은사도, 충성도, 헌신도, 찬양도, 기도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전의 세월들은 지나갔습니다. 많은 세월 갔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표현이 제가 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얘기를 할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을 통해서 충만한 생활을 사는데 이게 이 은혜가 지속되게 된다는 것,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원더풀이다. 충만해서. 우리말로는 경이, 경악 그런 표현인데 영어적인 표현으로서는 원더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밝혀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넘치게 어떤 사람은 모자라게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꼭 맞게 맞춰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주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은혜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커요. 저도 아마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 책임이 통감되는데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에게 오는 평강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도 있지만 뛰어넘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위의 은혜가 넘쳐나게 했습니다. 이 은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 우리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보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